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22편 전체가 아니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메시아 시편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희극과 비극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 햄릿일 겁니다. 모두가 아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 하나만 가지고 쓰여진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대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햄릿은 어느 날 아버지의 유령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유령에게 어떤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가 선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햄릿의 인생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후 햄릿의 유일한 목표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친한 친구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연인 오피리아와의 관계도 깨지게 돼요. 날이 갈수록 햄릿은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미친 척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가 처한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 햄릿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결국 햄릿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연인이었던 오피리아가 죽었고요. 어머니인 거트루드가 죽고요. 결투의 대상이었던 이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지도 죽고요. 복수의 대상이었던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어요? 네, 자기까지도 죽죠. 그렇게 이야기의 끝에 가게 되면 햄릿의 일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줄초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연인인 오피리아의 가족까지도 다 죽고 말아요. 심지어는요, 나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릿의 이야기는요, 완전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햄릿의 이야기 안에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햄릿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다채롭게 해석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안에 인간 존재와 심리를 아주 파고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햄릿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열등감이든 아니면 자기 욕망이든 그것이 복수심이나 분노든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뇌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22편에도 고통받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매우 극심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의 죽어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겪는 고통은 보통 사람이 겪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은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의 결핍이나 어떤 외부적이고 세속적인 요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인은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햄릿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반대로 성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비극적인 햄릿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인생관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22편은요,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인 21절까지만 다루고 또 다음 주에 후반부인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체 구조는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가 1년,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가 2년, 그리고 나머지가 3년입니다. 자, 먼저 1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시작부터 강렬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강렬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는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가 피를 토하는 외침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외침과 절규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으로 하심으로 인해 시편 22편이 성취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시편 22편의 절규를 친히 자기의 입으로 내뱉으심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의 대표가 되셨어요. 본문은 그렇게 절규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는 정말 바늘구멍 하나만큼의 틈도 없이 갇혀서 최악의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등장하는 신음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셰아가는 속으로 삼키는 소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절규하며 막 내뱉는 소리예요. 보통은 짐승 울음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몸져 누운 게 아니라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숨통이 막혀서 퍼덕퍼덕 거리면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나 그가 숨을 헐떡이면서 절규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욥기서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참 놀랍게도 매주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이 매주 읽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 욥은 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가 고통스러웠던 이유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정죄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욥은요, 분통이 났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대답하는 중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저렇게 많이 나에게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욥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욥은요 30장에서도 이렇게 외쳐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서 있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말 비통하게 고통스러웠어요. 욥은요 실성한 사람처럼 거의 정신분열에 온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욥은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아와 같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살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사랑한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겼으며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극심한 질병까지 얻고 말았죠. 근데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욥은 뭐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도저히 한 가지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물론 욥은요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도 낙담을 했을 거예요.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잃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가 악담을 하고 자기를 떠났어요. 또한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통을 후벼파며 회개하라고 막 정죄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견딜 수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진정한 절망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인생에서 겪는 최악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고통은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가족으로 인해 겪는 고통도 아니며 인생에서 만나는 질병과 사고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들은 절대로 무시할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죽게 만들지는 못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과 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견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죽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의 의식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정말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만한 상황인데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절에는요, 주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시인은 주어가 자기였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는 것이 주어였는데, 이제는 그 주어를 바꿔서 주어가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얻었고요, 주님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셨고 그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멸망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지난주 말씀대로하면 뭡니까? 주의 신실한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죠. 여러분, 시인은요, 지혜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이번에는요, 말을 바꿔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죠. 최악의 위기입니다. 앞은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로.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노인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그들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공사장 노비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분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역사를 붙들고 지금 이가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인은요, 당장에 자기가 처한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통곡하며 간구하고 있는 중에도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원수들은요,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무슨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쭉삐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여호와가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저를 건져주시겠지 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여러분, 시인은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것까지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시겠지. 계속 의지해봐 라고 조롱한다. 시인은 상처에 소금을 뿌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까지 조롱당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까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믿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요 당장에 처한 고통만 해도 괴로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조롱당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쯤 되면 시인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불신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러나 그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시인은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생명을 준 분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원수가 자기를 조롱하며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원수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다는 고백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원수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7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27편에서도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주여, 그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하실 것이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인생의 고통이 밀려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시는 2연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시인은요 정말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원수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장면이 이어져요.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리에 나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온킹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요? 황소들한테 짓밟혀서 죽죠.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때로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시인은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그는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3중 4중으로 그를 죽이려는 칼날이 육박해 들어오고 있어요. 성난 황소처럼 원수가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인은 어떤 존재 같냐면 고작 벌레 한 마리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시인은요, 그 황소 같은 원수의 거대한 발에 짓밟히는 벌레가 될 판이에요. 굶주린 사자 같은 대적이 자기를 산산히 찢어 발길 위기입니다. 시인은 완전히 뭉개져 있고 들개들에게 둘러싸여서 뜯어먹힐 위기예요. 원수는요, 시인이 피떡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그를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그의 재산까지 빼앗아 가죠.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목숨 구걸이죠. 뭡니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이게 죽음의 위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할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이 끊어져 가는 중에도 시인은요, 마지막 말까지 기도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자 같은 원수가 날카로운 앞발을 들어서 시인의 목젖을 뜯어버리려 하는 그 순간에, 성난 황소들이 뿔로 시인을 들이받으려 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는 시인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마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 순간 장면이 바뀌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상황이 단번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입에서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어느새 눈앞에 원수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 73편을 봐도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시편 73편도 악인에게 막 시달리던 성도가 부른 노래이고 찬양이고 기도인데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원수들이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 원수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와 칼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놀라운 구출과 역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장면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단 한 분의 의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최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간구와 요청, 이 절규와 부르짖음은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극화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분명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엄청난 위기와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죽기 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물같이 쏟아지지는 않았어요. 그의 뼈가 어그러지지는 않았어요. 그의 장기가 녹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질그릇처럼 깨진다거나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진토에 버려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가 한 말처럼 그가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악한 무리에게 수족이 찔리지는 않았어요. 그의 겉옷이 원수에게 나누어지거나 속옷이 제비 뽑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만은 그 일을 전부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몸 안의 모든 피가 육체 밖으로 쏟아지셨습니다. 그 뼈가 어그러졌고 깨졌습니다. 그분의 장기는 극도의 신체적 고통 때문에 열로 인해 녹아내렸으며 온몸이 질그릇처럼 깨졌고 그분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죽음의 진토에 버려지셨죠. 그분은 죽음의 순간까지 개들과 악인들과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이셨으며 악한 무리에게 수족이 찔리셨고 그의 옆구리가 관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겉옷은 원수에게 나눠졌으며 그분의 속옷이 수치스럽게도 제비 뽑아졌습니다. 그분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악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죠. 슬픈 일과 힘든 일을 겪습니다. 육체적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 겪으신 고통에 당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받으신 조롱과 수치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고통을 홀로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의 유일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어요. 이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홀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외면당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의인이 고난 중에 해야 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고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고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고통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의인은요, 숨이 막히고 생명이 끊어지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통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으로 죽는 순간은 목숨이 끊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성도는 목숨이 끊어질 때, 생명이 끊어질 때 죽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이 끝나는 때는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때가 아니에요. 성도가 진정으로 죽는 단 하나의 순간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을 때, 그때 성도는 죽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 말고는 세상 어떤 것도, 어떤 고통도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자, 설교의 서두에 등장했던 햄릿은요, 살아야 하나? To be. 죽어야 하나?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성도의 생명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That is the question for saints.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성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갈림길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은 자기를 의지한 자를 버리시 않고 살리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을 의지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죽음의 위기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진정한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